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셨기에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 다양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견뎌냅니다. 오늘 또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또 이 소망 갖게 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은혜 허락하실 때 저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소망 발견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은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나 소원을 갚은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중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리고 이제 뒤에 32절 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지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리라. 어떤 귀에 다는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어떤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두 번씩 강조하고 있죠. 나는 누구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거 알면은 인생 끝이지요. 이걸 모르니까 다양한 상황들을 하나님 친히 연출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것으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생명의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면 되죠. 하나님을 보는데 뭘 보실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보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분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내고 공의는 모든 것을 들춰내서 심판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벌은 벌대로 상은 상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오늘 또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인다. 안식일에 특히 나무를 패는 자로 나오잖아요. 안식일에 나무를 찍는, 이건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론 보기에는 안식일에 이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무를 팬다라고 하니까. 팬다 그러는 게 주먹을 패는 게 아니라 베는 거예요. 나무 팬다라고 할 때 그냥 나무를 아작 내는 거죠. 근데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나무는 사람을 상징해요. 사람을.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면은 이런 의미도 거기에 있을 수 있고, 안식일이 아니라 무조건 살인자는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하죠. 물론 여기에서는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일하면 죽잖아요. 왜요?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거룩함을 해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쉬셨는데, 하나님 다 안성하셨는데 거기다 뭘 보탭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뭘 인간들의 행위로 거기에 뭘 보태냐고요. 보탠 사람들은 거의가 다 자랑을 합니다. 그 거룩한 주님의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탰어. 야단 법적들을 치잖아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자랑하느라고 정신들 없죠. 정신들. 그걸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의 결정치 아닙니까? 구원. 거기에 방해하는 자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이건 하도 복잡해가지고 요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요리는 어떻게 하는지 남자들은 잘 모르지만은 여자분들은 맨날 하는 거라서 자동적으로 그냥 조미료가 쳐지잖아요. 이건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조리사들은 뭐 그람수 달아가지고 다 하죠. 착 뿌려도 그냥 그 몇 그램인 거예요. 전문가들은 딱 잡으면은 이거 20개. 다 그럽니다. 그 마찬가지로 전부 그런 것들이라니까요.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 책 보면서 계속 하는 거죠. 요리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은 그 레시피 좋은 사람들 그 가지고 계속 그거 보면서 하잖아요. 하면 맛이 딱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 반복되다 보면은 그 다시 볼 필요 없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도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은 실수 안 하죠. 이거는 지금 제사장이 할 일이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 지켜보면서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제사장은 이거의 전문이니까 계속 주시하고 보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해버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죽는 거죠. 전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옷단 기에 다는 술. 이게 지금 얼른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제일 그 끝에다 뭘 달았어요? 방울 달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거 달지 않아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걸 달았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게 그 길이가 이 엄지 이것이 4개 정도 되더라고요. 길이가 4개 정도.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달아요. 그냥 옷에다가. 이게 어떠한 술이에요. 이 술의 의미가 깊어요. 영적으로. 사람마다 다양하게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권위를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맺어져 있다. 옷이다 다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실로, 청색 실로 만듭니다. 이 제사장이 옷을 청색, 홍색, 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잖아요. 이건 청색으로 만드는데 이것도 매듭이 다 있고요. 그리고 이 끝에 그 술이 뭐 12개고 7개고 뭐 이런 숫자를 따지게 되면은 여기서 613이 나옵니다. 613이. 그러니까 히브리어 그 글자마다 숫자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한 이 글씨를 가지고 따져보면은 613이 나와요. 그 613은 무슨 숫자예요? 율법이요. 613개 율법. 63빌딩 이렇게 원래 외우시면 돼요. 63빌딩, 아, 그건 율법이야. 613. 뭐 그렇게 풀어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 숫자가 여기 술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가가지고 뭘 배웠어요? 그것입니다, 이게.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걸 살짝 빈 거라니까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옷이 옷. 그 12해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어디를 만져요? 옷자락. 이겁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거기를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런 율법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이 옷단을 한 이 정도 되는 것을 길게 늘어뜨려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치렁치렁해서 땅에 끌고 다닙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비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왕으로서 끝이야. 이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괜히 그냥 나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 끊어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생명 끝입니다. 굳이 생명을 죽을 일이 있어요? 투표해가지고 표 안 주면 그거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죽여서 끌어낼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 거니까요. 이게 사람들의 명예 아닙니까? 그 이름이 존재인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받을 만한 대로 그릇에 가득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릇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릇을 만들려고 그래요. 무슨 그릇이요? 세상 그릇이요. 세상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채워주세요? 세상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채울 만한 그릇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 부어주신 그것이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까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부어버리신다니까요. 우리가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이걸 알면 끝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구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변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것과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지 마라 이게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술은 섞인 거잖아요. 빵도 마찬가지죠. 떡도 부풀게 하는 섞인 거잖아요. 부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번질되면 썩으니까. 연구하지 않잖아요. 또 하나님은 연구한 것만 주세요. 이 땅에 살면서 그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이 변질된 것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아니 부모님도 변질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생명이 전속됩니까? 어제는 저희 장모님은 저희 사모의 어머니 있잖아요. 우리 장인 곁에 매장하고 어제 올라왔는데 부모도 다 변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자녀는 어때요?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곁에 있든지 부모가 생전에 계시든지 이런 분들은 죽음에 대한 애절함이 별로 없습니다. 다 남의 일들인 거예요, 그게. 그 경험이 한번 들어와야 돼요. 부모나 자녀. 자녀는 생전에 그 경험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하냐고요. 마음대로. 부모는 당연히 경험하게 되겠죠.
인생의 생명이 기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생명이 떠날 때 결이 다릅니다. 부모가 떠날 때와 자녀가 우리 곁을 떠날 때와 결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뭘 우리가 봐야 됩니까? 한시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망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십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거 다른 거 붙들고 있으니까 그거 뺏어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쪼잔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들의 그 아주 쫀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고요. 그리고 또 위로받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은혜 받기도 하고 해요. 인간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에, 우리의 어떤 생각에 여러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으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소망, 그 하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통해 가지고. 저는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다 뺏어가 버렸고, 작년 10월에 마지막 한 개 남은 거 뺏어가 버렸고, 우리 사모는 어제 마지막 남은 한 개, 귀하고 귀한 그거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거기에서 즐거움 찾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와 함께 살자. 이 의미가 깊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로 우리가 블랙홀이 돼가지고 다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측면에서 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마음이 변질돼가지고 지금 느끼는 것, 이거 외에 또 다른 것으로 시선은 분명하게 갈 거예요. 분명하게. 어제도 한국과 축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 보니까 12시 반이 돼가지고 축구 끝났겠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전에 그 생각과 오늘의 이 생각이 마음이 같습니까? 틀리지. 감히 생각지도 못하죠. 그러나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은 어차피 슬픔이고요. 그런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또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모임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녁 식사 자리가 있는데 못 가죠, 당연히. 그런데 결이 다르다니까요.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요즘은 카메라가 전부 자동 초점이에요. 옛날에는 전부 수동으로 맞췄어요. 사진 찍으려고 그러면 초점을 잘 맞추세요. 그래야지 밝고 환합니다. 피사체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동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맞추셔야 돼요. 수동으로.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가지고. 흐릿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봤는데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내가 생각한 그거 아니요. 주님 만났는데 내가 생각한 주님이 아니요.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조절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직접적인 삶이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잘 보셔서 이 엄중한 이 현실을 인식하여서 오늘 주어지는 이런 말씀. 안식일을 보면은 죽는다. 옷단 귀에 대는 이 술이 뭔지, 왜 이런 말씀들을 주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만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마음으로라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할 때 진정으로 평화가 올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분은 영원한 잠 가운데 빠졌으나 우리들은 또 이 새벽 해를 생각하며 동력을 바라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슬픔 당한 자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중에 있는 모든 유가족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 가운데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닫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식을 하고 상중에 온 착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함께 하셨던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분들의 삶에도 주님의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